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취임식 제사를 드림으로 첫 제사를 집전한 사실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신 구장의 내용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제사 제도의 시행 초기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은 다른 범죄에 비하면 사실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답과 아비후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었으며 특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답과 아비후 사건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드려져야 하며 이를 어기는 예배는 곧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내게 가까이 나아오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며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선언처럼 3절 하나님 임재의 가장 중심에는 거룩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작은 일 하나도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시도는 언약,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드러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 그들은 아버지와 모세를 따라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었으며 출애굽기 24장 1절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8장 30절.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 가져다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아론 즉 대제사장의 일이었으며 출애굽기 30장 7절 더욱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제사장 할 일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취한 것에서 그들이 서로 경쟁하듯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려 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들고 성소에까지 들어가 분향하려 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월걸적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용서받을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9장 24절에서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던 것을 보고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 경배하며 엎드렸던 그 사건이 지금 본문에서 나타난 행동들을 취하게 했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여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직역하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명하지 않은 낯선 불입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마음대로 외부에서 가져온 불로서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16장 12절에서는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로 향로에 채우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은 후 곧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입니다. 16절 1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특별히 지목하신 것은 그 불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언제나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거룩한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 제사장이라면 이러한 규정이 세워지기 전에라도 당연히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의 거룩한 불을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나답과 아비후가 알려지지 않은 바깥의 낯선 불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방자한 행위였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다른 불을 들이자마자 곧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고 그 불로 인해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 불은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위한 임재이시면서 동시에 언약을 깨뜨리는 자를 멸하시는 거룩한 불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의 처리 과정에 관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지도자에게서 먼저 거룩을 요구하시며 지도자의 타락은 개인 실패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심판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으며 언약은 바로 두 사람이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입지 않고서는 그분과 동행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거룩을 입혀주시려고 규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며 축복인과 동시에 지키지 아니할 때는 저주일 수 있음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제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특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입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들을 성결히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두 아들 미시엘과 엘사반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명합니다. 우시엘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앗의 네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즉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의 막내 동생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17. 한편 제사장은 시체 만지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21장 1절에서 4절 모세는 제사장이 아닌 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불러 시체 처리를 맡겼습니다. 5절에서 옷 입은 채에서 옷은 원어인 케토네트는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가리키며 이것은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16장 4절. 즉 나답과 아비후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옷인 세마포 겉옷을 입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본문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줄 수는 없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향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그들의 처신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회막문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머리를 풀어 헤쳐 산발하는 것을 뜻하며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쓴 제사장의 관을 벗어버리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슬픔과 애도의 표식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옷을 찢지 말라고 명령한 것에는 머리를 풀지 말 것을 명령할 때와는 달리 이례적인 금지가 아니라 영원한 금지의 부정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들의 거룩한 옷을 찢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규정은 대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 한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불태우신 그 일 자체를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죄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둘이나 불에 태워져 죽은 그 사건 자체를 슬퍼하고 또 그 불이 가져다 준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긍휼을 얻기 위해 우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답과 아비후를 동정하여 울거나 그 죽음 자체를 애도하는 일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한편 7절에서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에서 관유로 번역된 쉬멘 미시아트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그들이 위임받은 제사장임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관유란 표현은 그들을 친히 위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부정한 주검에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를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는 죽지 않도록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중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나가는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자기 일을 저버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결코 개인의 감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겉옷, 즉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즉 영광의 세마포라는 겉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세마포 옷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세마포 옷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